여름 지금 이제 우리가 캠프인데 그 주일학교 캠프가 아니고 전성도 캠프예요. 사실은 주일학생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한다고 하지만은 교사, 부모, 교회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애들 자꾸,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일 해놓고도 꼭 포럼할 때에도 꼭 현장과 대상자만 녹화한단 말이야. 실제 하나님은 나보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원네스 교회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고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하나 있어요.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그게 뭐냐면은 행사를 너무 잘해요. 그게 잘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또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행사는 너무 잘하는데 밖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사를 해요. 그게 또 단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살리세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놓지 우리 같은 것들 갖다 놓겠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라고 그래서 내 같은 것을 갖다 놓겠습니까? 그게요. 뭘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살리는 거예요. 살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늘 잘하는 것에다가 기준을 놓기 때문에 금년에도 잘해야지. 이게 누가 잘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잘하는 데다 목적을 둬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꼭 일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할 그걸 놓치게 되죠. 잘하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 RBS도 마찬가지고, 우리 RBS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만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살려.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RBS 모임 내가 한번 가지려는데 학부모들도 너무 여기다 맡겨놓고 얘들 이렇게 실력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 애들을 살리고 그 애들이 또 밖에 나가서 세상 살리는 그런 인물로 키워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요. 그게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살리는 자.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유명세를 탄 배우인가 봐. 지금 나이가 한 50여 배우인데 50 됐는데 뭐 20, 30대에 좀 유명세를 탄 배우래요. 근데 이제 자기 결혼할 대상 남자가 11살 차이야. 이렇게 이제 여자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이제 뭐 2-3살 쯤은 괜찮은데 11살 차이가 나. 근데 이제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자꾸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근데 여자가 쉽게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냐면은 남자는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고 또 이제 자기는 50 이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지병이 있대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 후대에게 유전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병을 자녀에게도 이제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남자는 젊으니까 그래 이제 뭐 왜 결혼을 자꾸 망설이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내가 속으로요. 지랄. 애나 낳아라. 그렇죠? 애나 낳아라. 뭔 병이 유전되고 그럼 뭐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애 안 낳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IQ 낮은 사람들은 뭐 결혼하게 안 나야 되겠네. 내나 그런 종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해서 지랄하겠다. 애나 낳아라, 씨. 무슨 말이냐면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살려라. 무조건 살려야 돼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끝이에요. 너무 훈련을 그렇게. 시대마다 전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 다른 것이 부족해서 훈련 가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풀이요, 풀. 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훈련 가는 이유는 시대마다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뭐가 부족해서 간다면 가지 마세요. 다음 화요일부터. 아시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갈 것 같으면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고 시대의 전도 흐름을 따라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면 가라니까. 앞에 또 빼고 뒤에만 우리 목사님 훈련 가지 말아 했다. 앞에는 빼버리고 뒤에만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그런 못된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특히 부모님들, 교회죠, 이제 이게. 교사, 부모님들은 세 가지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누려라. 세 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전도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오직. 뭐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직을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왜 우리 지금 전도운동하는 단체에서 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오만 좋은 것 다 하면서 복음만 놓쳐버렸어요. 이게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그 다음으로 선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만 놓쳐버렸어요. 복음만. 종교화돼 버렸어요. 종교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를 불러서 오직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냐?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소수를 불렀어요. 소수를 불러서 오직 복음의 흐름을 타도록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엘리야 운동, 에레미야 운동, 세례 요한 운동, 무슨 이런 선지자 운동,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운동이에요. 그게 오직이요. 그 오직.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게 오직 운동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법정에서 한 고백이죠.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 간에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니, 목사님이 성경 구절은 지난 주일날 했던 건데요. 그렇죠. 근데 안 하니까. 오직이 안 된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하고요. 그 오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운동 이전에 오직. 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봐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 교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신앙 고백하면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뭐 누가 이제 세례식 안 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해야지. 해야지만 그거 왜 물어보는데? 왜 좀 구원인들 덜 받은 것 같아? 세례 안 받아서? 그걸 왜 물어보는데? 그거 하고 안 하고 그거 뭘 이렇게? 전례, 전통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걸 꼭 해야 되냐고, 그게. 물론 여러분, 좋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식은, 결혼식은 해야지. 근데 결혼식 한 것 때문에 부부된 거 아니에요.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부부예요. 결혼식 하고도 남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식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이력서 낼 때는 세례 받은 일자 적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훈련 받을 때 그거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안 한단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 오직을 오직.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3장 10절로 11절에 너희가 많은 다른 것으로 틀을 세우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우면 그 공력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불로 심판할 건데 싹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다. 4장 4절에 뭐라 하겠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자책을 아무것도 찾지 못해. 그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너희 안에 누룩을 버려라 그랬죠. 누룩. 이게 누룩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내버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직인데 그 오직이 뭐냐?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이거는 말하자면은 제한적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따라 나오겠지요. 응답이 이제 선택적 집중. 그래서 결국에 다 살리는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거를 오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한적 선택적 집중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살리는 원네스 집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직이에요. 그 오직. 그래서 뭐 하라고? 수용해라. 왜? 목적은, 우리 목적은 다른 데 있으니까. 초월해. 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는요. 그래가지고 뭘 줘라?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오직 복음. 다 살리는 오직. 결국에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수용하고 어떤 것도 초월하고 답을 줬잖아요. 이렇게. 이 오직. 그래서 꼭 이번 여름 캠프를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3가지 기도를 누리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를 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 자기 능력, 뭐, 어디서 배우고 들은 것,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되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여서 의논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모여서 어떻게 하지? 작년에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지? 그 40일이 아니에요. 왜 하지를 찾으라고 40일이에요. 왜 하지? 자, 여러분, 이번에 여름 캠프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작년 거를 갖다가 또 참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왜 하지? 그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해야 할 것을 이제 찾았다고 말이에요. 꼭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어서 이미 찾은 사람도 있겠죠. 이번 여름 캠프에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게 40일이에요. 40일 하는 것이 꼭이란 말이 아니고 40일을 하는 이유가 40일 집중하는 이유가 꼭을 찾기 위해서 40일 집중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뭘 찾았단 말이죠? 미션을 찾은 거예요. 미션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여름 캠프를 실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왜 하지를 찾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왜냐, 어떻게냐, 두 개 갖고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왜 하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지? 꼭 해야 될 거 찾아라. 자, 그러면은 이게 꼭 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가 사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내가 여름 캠프에 꼭 해야 될 그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가 살아나요, 이제. 예배 때마다 응답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만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장로 직분을 감당하지? 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웠을까? 그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세웠지? 그 미션이 나오면은 예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요.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 담당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기도식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뭐 모임 마치고 식사로 가잖아. 목사님들끼리 가면 이렇게 고기 일부러 안 봐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이제 저는 우리 노예나 식사를 가면 저보고 식사기도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야 밥 먹으면서 뭐 기도하냐 그냥 먹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먹지 뭘 밥 먹으면서 기도하냐고. 아까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 대표 기도가 누구고 헌금 기도가 누군지 대충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 중에 제일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헌금 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다 집중하고 있어요. 왜? 헌금 기도할 때 그걸 정리해서 해야 되니까. 그 짓을 왜 하냐 말이에요. 누가 지보고 나와서 메시지 정리해서 하라고 그래? 헌금 기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잘하지? 어떻게 해야 잘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대표 기도를 세웠을까? 왜 나에게 헌금 기도를 하도록 맡겼을까? 그걸 왜 헌금 기도를 시켰는지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헌금 기도를 잘하지? 그러니까 막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자까지 막. 응? 나는 쉽게 답이 나오고 해서 왜 헌금 기도를 시켰지? 아,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 그게요. 아주 기본적인 답이에요. 그래.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요. 진짜 기가 막힌 응답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인 겁니다. 뭐 헌금 기도 잘하려고 그래요. 왜 시켰지? 그걸 보란 말이에요. 왜 시켰지? 그게. 웃지 말고. 응답으로 딱 받아야 돼. 눈물이 나와야 돼. 예. 입은 웃지만 속은 울어야 돼.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요. 40일, 이게 모든 것을 여러분 시작할 때에 이 기도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기도.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미션이 탁 나오니까 예배가 살아나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령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뭔 일을 하다가 막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가 막혔을 때. 왜라는 답이 나왔는데 막혔어. 정확한 미션이 나왔는데 막혔어. 이거는 좀 기가 막힌 시간표예요.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막혔을 때 별거 아닌데 왜라는 답이 나왔는데 막혔어.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환점이라 하잖아요. 전환점. 내가 전환점이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게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게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전환점.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주님에게는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주님에게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항상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로. 자, 그러면서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여기는 모든 걸 시작할 때 하는 기도. 매일 누리는 기도. 그게 7가지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첫째가 서밋 타임이에요. 자,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기 서밋 타임을 가지라 할 때 여기에 제일 키가 뭐죠? 힘 얻으란 말이죠. 힘. 교사를 여러분 평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사를.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 해서 그렇지. 그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나갔다 교사 나갔다 내일 또 들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유초등부 그 예배실에 내가 가 있지만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냥 주일날 교사라고 내가 이 9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은 영적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애기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육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밋 타임. 그럼 이따 뒤에 가서 서밋 타임 뭔가는요, 뒤에 가서 힘을 얻는데 어떻게 힘을 얻느냐? 그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일단. 그러면서 서밋 목표, 뭐라고요? 목표가 300% 준비해라. 자, 아까 여기서 꼭이 나왔다 보니 꼭이 나왔으니까 이 꼭을 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거듭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거죠. 서밋 타임.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는 꼭이 나왔는데 요거를 300% 준비하는 거예요. 꼭 세계복음화 이거를 300%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를 300% 준비하는 거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300% 준비. 그게 서밋의 목표다. 자, 서밋 응답. 자, 5 흐름. 처음에는 3 흐름이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그리고 어느 현장 가든지 영적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 그럼 여러분 반에 애들이 3명이라면 그 3명 다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렇죠.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흐름을. 그래서 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애들 앞에서 잘못하면 교사들이 얘 3명 있는데 얘 잘못한다고 같이 얘 3명 앉혀놓은 데에서 말을 해보기 쉽거든요.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애 3명 앉혀놓고 애 하나가 잘못하면은 그 2명 있는 데서 애를 지적해버려요. 그럼 애 2명도 애를 우습게 보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잘 보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도 있지만 내가 자주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5명인데 5명 영적인 상태 다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영적인 상태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남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흐름. 그리고 2, 3, 7, 5천 정도인데 한 나라에 대한 흐름. 5 흐름 속에서 그 응답을 보는 겁니다. 서밋 응답. 이게 기도입니다. 매일 할 기도라니까요. 매일 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전도와 내 인생과 관계가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전도고 전도가 내 인생이에요. 그 답이 안 나왔다면 지금 이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기도,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가서 야근하고. 그렇죠. 야근하고 해야지. 알바를 막 몇 개씩 하고 그래야지. 자, 서밋 신분.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서밋 신분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만 확인해도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이 말은 내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뭐냐? 서밋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 시대의 파수꾼.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망대, 나의 가야 하는 길,
이정표역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서밋 권세. 권세는 이미 주어졌는데 이 시대의 응답,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요게 내게 확인이 될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서밋 전도.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니까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RBS에서 애들 같이 앉혀놓고 할 때 한 달도 아니죠.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 알잖아요. 그럼 영적 흐름을 아니까는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잖아요. 진짜 줄 답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이게 뭐죠? 3캠프를 확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 성령이 일, 사람, 장소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서 뭐 했죠? 내 피림을 꺾어버린 거예요. 내 피림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거기서 미래 준비입니다. 시스템을 탁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 선교.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작하는 기도를 하세요. 시작하는 기도. 이번에 꼭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꼭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매일 일곱 응답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삶으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삶.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기도 속에서 장소를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지? 이게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삶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일도 하고, 기도 속에서 이제 장소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사람도 보고, 기도 속에서 일도 하고, 기도 속에서 장소를 봐야 되냐.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 우리가 파수망대, 우리가 안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일과 장소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답을 가지고 있고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소통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사람도 일도 장소도 보는 거잖아요. 답을 가졌으니까 기도 속에서 봐야지. 우리에게 치유라는 비밀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통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사람도 일도 장소도 보는 것이다. 자, 또 뭘 가졌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일, 사람, 장소를 봐야 되냐면은 시, 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전무후무의 응답. 전무후무라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말 자체는 그런 말이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응답 그 말이야.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전무후무의 응답. 그리고 삼응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지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 우리도 답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에 우리가 답 가지고 있잖아요. 위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람도 장소도 일도 보고 하는 것이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내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그게 내게 체험돼요.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지금도 전도 역사 그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시작의 기도. 이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매일 확인하는 기도예요.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힘이 어디서 오지? 그렇죠. 다른 데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이 발견될 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여자는 뭐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예? 요즘은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옛날에 통한 말이지. 지금은 안 통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버지들이 맨날 허지거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지금은 그런 말이 안 통하는 말이지. 왜 어머니가 왜 힘이 있습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사명이 보일 때 제일 힘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전송도 캠프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영아 유초등부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태영아 유초등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달이니까 부모와 교사가 중요하겠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요. 중고등부는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면은 각인 전쟁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미 각인된 그거를 뽑아내준 것은 사실은 복음이면 되고요. 복음이면 되고, 이 각인 전쟁이란 말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각인 안 되도록 하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여튼 이 교회가 감옥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때까지만 딱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각인전쟁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론 그 배경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학교에서 다른 걸 각인시킵니다. 그거 각인 안 되도록 교회에서 성경적인 응답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친구 만나면 또 각인되거든요. 그게 각인 안 되도록 교회에서 또 성경의 응답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각인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대학. 청년대학은 여기는 전달, 여기는 각인,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입원이에요, 입원. 입원해야 돼. 이게 입원이란 말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 청년대면은요, 산만해져요, 사람이 집중이 안 돼요.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요 그대로 지금 청년대학 안에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요. 세상이 거의 뭐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애들 다른 집 애들보다 학원 몇 개 더 보내고 이 흐름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보면 어떻게 해요? 세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입원시켜야 돼.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꼭 나누자면은 이제 우리 장년들이죠, 장년. 중직자 다 들어가 있죠. 여기는 어떻게, 뭐겠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수술해야 돼. 수술해서. 입원해서 약으로 치료할 게 있고, 입원해서 약으로 치료할 게 있고, 또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할 것도 있는데, 약으로 안 된 게 있어. 이제 뇌를 까야 돼, 뇌를.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여기는 청년대학은 5가지 흐름, 이걸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여기 작년은 뭘 가지고 수술해야 되냐면은 3시대,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더 골치 아픈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각인도 이제 안 돼요. 입원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돼. 여기는 장기 요양해야 돼. 이 목사님들은 장기 요양이 필요해. 뭘 가지고? 12지역 전도 24를 이걸 찾을 때까지 장기 요양해야 돼.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 장년 여러분들은 3시대를 가지고 수술하세요, 인생. 3시대를 가지고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수술해야 돼요, 그걸로. 수술하고 여러분, 되게 암 수술하면은 3년, 5년 지나면 완치된다고 안 합니까? 3시대로 수술 안 되면은요, 수술하고 수술도 실패해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우리 태영아. 태영아. 어떻게 전달할 거냐 말이야. 전달을. 이게 여러분 여기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전달되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와 교사가 리듬 속에 있어요. 리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딸들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해도 엄마를 딱 닮아가요. 이렇게. 그게 삶 속에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 그러니까 태영아 유초등부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전달해줘라, 전달. 그러니까 전달하는 말이, 전달은 우리가 전달하라고 그러면 가르치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전달이 아니고 가르쳐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리듬을 보고 얘가 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빼고 여기서 아까 부모와 교사들이 필수가 뭐였죠? 그게 7가지 응답이란 말이에요. 부모와 교사들의 필수 7가지 응답. 뭐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다 하면 그거는 다 빼놓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응답의 리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자녀와 주일학교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그 리듬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전달해라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서밋 타입을 가지고 이 서밋 타입 리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리듬 속에서 전달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서밋 타임이 없는데 이거 서밋 타임을 가르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서밋 타임은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래서 내 영과 몸과 삶을 살리는 타임을 가지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힘을 얻는다 할 때에 여러분 영과 몸과 삶이 힘을 얻는 타임을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갖죠? 물론 메시지 묵상, 말씀 묵상 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메시지 받는 시간이에요. 메시지. 그래서 왜 전쟁 영화 혹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숫자도 적고 또 이렇게 그 조금 그 상대와 비교해 볼 때는 약한 군대가 거의 이기는 영화가 99%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싸워도 그 조건을 좋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되게 영화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전쟁 영화도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군대가 이겨요. 되게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근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쟁에 이제 그 리더 되는 사람 있죠. 리더. 대개 이제 왕들이죠. 왕들. 왕들이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해요. 그 자기 군대를 모아놓고요. 막 이 선조께서 막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소수의 군인들이 와! 하고 이제 전쟁 붙죠. 그럼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긴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는 군대가 이겨요. 언제든지. 서밋 타임이 뭐냐?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딱 확인될 때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메시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죠. 메시지 확인한다는 거는요.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파수꾼을 보냈다. 이거 사명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은 꼭 이거야 힘이 난다는 안 해요. 메시지가 확인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타임을 가져라 말이에요. 서밋 타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리듬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잔소리로 자꾸 전달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리듬으로 전달해야 돼.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태양아 유튜브는 전달이니까. 그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힘 그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광수 목사 메시지 있는데 왜 가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장이 치유돼. 전도가 살아나. 치유망대. 그 메시지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보호자로 다 소통이 돼요. 안테나. 그래서 서밋 타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메시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메시지 받는 시간이에요. 서밋 타임. 그러면 이제 서밋 목표. 300% 준비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세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밋 목표 300% 준비하라고 하는 이제 세계화를 말하는 거죠. 달란트 갖고 있으면 나 앞가림 할 수 있어요. 달란트가 전문화돼야 돼요. 전문성. 그래야 주변 사람도 살려요. 여기에 현장성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밋 목표 300%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죠. 서밋 목표 300%. 자, 세 번째 뭐죠? 서밋 응답.
여기서는 다섯 흐름과 나 그 말이에요. 지금 태영아 유초등부에게 지금 이거를 가르치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 리듬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태영아 유초등부는요. 이거를 얘들 붙잡고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달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교사의 필수예요. 이게. 서밋 응답, 말씀, 기도, 전도,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 2, 3, 7, 5천 종교 한 나라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 이 흐름과 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자, 서밋 신분, 나는 누구다? 파수꾼이다. 파수꾼.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돼야 돼요. 그럼 나의 망대는? 망대. 그럼 내가 가야 될 길, 여정. 망대가 서면 길이 보이니까는요, 여정. 그리고 이제 이정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길 이제 기념비, 이런 이정표죠, 이제. 자, 서밋 권세. 삼시대와 나. 삼들 시대,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와 나. 시대가 지금 이 3시대인데 나와 뭔 관계가 있는가? 서밋 전도입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을 확인한다. 그럼 확신이 오겠죠. 확신이 오니까는, 확인이 오니까 확신이 오니까는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 이제 답 주는 거죠. 서밋 선교. 당연하게 확신 옵니다. 무슨 확신이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오게 돼 있어요. 네피림 치유의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되면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나 아니면 현장은 치유할 사람 없어요. 네피림인데 현장 문제가 그 확신. 네피림 치유 확신. 그리고 당연하게 제자. 미래 딱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 부모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므로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의 리듬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해라. 입으로 전달하지 말고 내 삶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태영아 유초등부는 전달이니까요. 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그냥요. 중고등부. 중고등부는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달란트 전쟁이다. 달란트 전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주로 이제 이런 전통 그리고 이런 삶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빠뜨리지 않은 게 경제지요. 경제교육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놀이가 되도록 해라. 5가지 기초가 놀이가 되도록. 이 5가지 기초를 엔조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다락방 5 기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팀 사역. 그리고 다른 가정에 전달되어지는 미션홈. 아무래도 또 이제 직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전달되는 전문교회. 내가 사는 지역에 전달되는 지교회. 유대인들은 전통과 삶과 경제를 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라 성경 전도 운동의 기초 5가지.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놀이로 삼도록 이렇게 즐기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고교사 여러분들은 달란트 전쟁이에요. 누 달란트가 더 좋은 달란트냐 그 전쟁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달란트를 만드느냐 성경적인 방법으로 달란트를 만드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권의 책을 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세마, 토라, 탈무드 요 세 책 속에서 답을 다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그게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되게 왜 이제 나는 저분을 내 그 뭐로 삼다고? 롤 모델로 삼다고? 롤 모델. 삼지 마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롤 케이크나 드시고. 성경에서 답 찾으세요. 롤 모델 삼지 말고 성경에서. 진짜 여러분 달란트 싸움이라니까. 달란트. 무엇으로 내 달란트를 만드느냐. 그게 전쟁이면 전쟁. 자,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모든 문제와 그 문제 해답 나왔잖아요. 창세기. 자, 출애굽기는 뭐지요? 출흑암.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누가 가르치는 사상이 어느 책에 이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지. 그게 달란트가 돼야 돼,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 출애굽기, 출흑암. 세상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못 가르친다니까요. 레위기서가 뭐지요? 참 예배. 그게 희생의 제사 그랬잖아요. 참 예배. 여기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역전에서 전도하는데 모슬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모슬렘. 알라가 자기 하나님. 그 알라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몰라. 아니, 우리가 부모님이라 할 때 나를 낳아줬으니까 부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라가 자기 하나님이라는데, 알라 신을 믿는데, 알라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없대요. 없고, 나중에 알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세에 가서, 예쁜 여자 7을 준대. 내세 가서. 레위기서가 뭐냐? 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성경의 답이잖아요. 민수기가 뭐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구역을 나눠라.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신명기가 뭐죠? 각인. 뭘로 각인시켜야 될 거냐? 지금 오늘 우리가 보면 읽은 거 아닙니까? 각인.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어떤 달란트를 가져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답을 얻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위인 공부한나 봐. 유대인들은요, 위인 공부하고, 우리도 사람 공부하잖아요. 사람 공부. 그런데 왜 위인 공부, 사람 공부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여기.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답을 내야 돼요. 구원으로. 이게 달란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요. 청소년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으로 답을 얻었다. 그렇죠? 그게 달란트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라 했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 예배와 기도.
여기 핵심 키가 뭐죠? 집중입니다. 집중. 이때 나오는 것이 오직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꼭 해야 될 것을 찾은 거예요. 오직 꼭 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복음 운동입니다. 오직 복음. 이게 달란트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그럼 여기 따라 나오는 것이 뭐지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유일성입니다. 그럼 이제 따라 나오겠죠. 재창조. 뭐지요? 3응답을 가지고 새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달란트 전쟁이다. 그래서 요 7가지가 달란트가 되도록만 안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대학 청년. 대학 청년은 뭐라고 그랬죠? 대학 청년은 입원해야 된다니까, 입원. 그러니까 입원해라 그 말은 집중이 키입니다, 이제. 집중.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왜 집중이 안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달란트부터서 세상 것으로부터 달란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달란트 싸움입니다. 성경적인 응답으로 달란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뭐 앞에 미래를 놓고도 안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버려야 돼. 아주 집중하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대학 청년은 5 흐름입니다. 5가지 응답의 흐름으로 집중을 해라. 자, 예를 들자면은 지금도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지금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전 세계가 지금 네피림화되어 있다면.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1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왜? 지금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있고 구원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지금 드러나 있어요. 전 세계가 네피림화되어 있는데 대학 청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5 흐름의 응답 속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로 인해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잡혀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이제 장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3시대입니다. 삼뜰, 금토일, 묵상시대. 3시대를 가지고 아예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수술해 버려야 돼요. 삼뜰. 유대인이 놓치고 세계교회가 놓친 것. 삼뜰. 이거 하나만 붙잡아 버리면 돼요. 그렇죠. 유대인이 놓쳤는데 전 세계교회가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간단해요. 전 세계가 지금 네피림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방인의 뜰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종직자 여러분들 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237 5천 종족 시대를 놓고 이번 중직자 세계 중직자들이 나온 가족 삼기 운동 이거를 조금 기도 속에 더 집어넣으세요. 이제 가족 삼기.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누가?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킬 것이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각인시킬 것이냐, 그 전쟁입니다. 그게 달란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사단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달란트를 심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가지고 달란트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삼뜰 시대의 아이들의 뜰이요. 세 번째 뭡니까? 치유의 뜰. 병들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 있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습니다만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해주고 실제 치유도 도와주고요. 실제 치유도 도와주고. 오늘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뭐 예모로 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3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는 아무리 예모를 안 본다 할지라도 30년 가까이 지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30년을 봐왔으니까. 그런데 얘기하는데 당뇨, 혈압.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이 계속되니까는 그 췌장도 안 좋겠죠. 췌장, 신장 다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30년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흐트러진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야, 이상하다면, 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하고 일주일만 합숙을 하자. 덕산서.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체질이 문제라면서. 계속 이제 꼬시는 중이에요. 덕산 이게 그 명당이라는 영화 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명당 영화 보면은 여러분 그 풍수지리 그 있잖아요. 풍수지리야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종교화 시켜서 그렇지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걸 풍수지리 뭐 조상의 묘 여기 있으면은 후손이 잘 된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렇지 풍수지리학은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그래서 집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걸 과학적으로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명당이라는 영화에 분명히 나왔다. 조선 땅의 최고의 명당이 어딘지 아냐? 그 명당 영화 보면 그 영화 지명까지 얘기한다니까. 예산, 덕산. 예산, 덕산, 가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년 절 사찰 그 가야사 거기가 조선의 최고의 명당이다. 그리고 그 가야사 불태워가지고 자기 그 할아버지 묘 써가지고 왕이 3대가 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화시키고 그것을 신앙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쨌든 역사적으로 예산, 덕산 거기가 최고 명당이에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내 천안에서 잠자는 거하고 저 덕산을 자는 거 가지고 한 3시간 차이 난다. 무조건 저거 자면 3시간 일찍 일어나요. 저기는 2시간만 자도 몸이 가벼워. 근데 천안에서는 8시간 자도 무거워. 네.
그런 얘기하면서 막 서해안 해풍이 가야산에 그 음이온을 품고 탁 넘어온다. 이 넘어오자마자 그게 우리 힐링센터가 있다.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유를 얘기해주고 실제 치유도 도와주고요. 병이 나았어도 미래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돼요. 그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래서 우리 장년 중직자 여러분들은 3시대를 가지고 뭐 해버려라? 수술해라, 수술. 수술을 해라. 그만해도 되는데 3시대니까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 서밋. 금요일. 여러분 그래서 단어들도 이 치유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가 아니고 치유 서밋이다. 그 말이 가장 성경적 치유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을 얘기하는 정상. 치유하되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라.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 서밋. 성경적인 치유. 토요일 날은 서밋, 렘넌트 서밋. 렘넌트 서밋.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할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서밋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예배 서밋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말도 되지만 극히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신비적으로 무속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짜 성경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서밋 금토일 시대. 자, 마지막 묵상시대. 3시대를 가지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내 개인을 수술해버리면 돼요. 자, 묵상시대도 뭐냐? 어렵게 생각 없습니다. 저 갈보리 산에서 노마까지. 이 메시지를 확인할 때 여러분에게 힘이 나야 돼요. 힘이. 부담이 되면 안 돼. 그게 묵상시대예요. 갈보리 산 언약에서 노마 언약까지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게 묵상시대. 말하자면 다 연결됩니다. 서밋 타임. 이걸 가져라. 그래서 명상시대냐 묵상시대냐. 그래서 네피림의 힘이냐 보호자의 힘이냐.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그래서 묵상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에서 노마 언약까지 이거를 이 메시지를 붙잡고 힘 얻는 시간 묵상시대를 열어라. 자, 결론.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 뭘로 각인? 복음으로. 뭘로 뿌리되입니까? 기도로. 체질은 전도로 체질되도록이요. 이거를 오직이 되도록입니다. 이 말은 꼭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꼭 할 것.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보호자와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을 찾으면은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게 오게 되겠죠. 재창조의 역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시스템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24, 이걸 보고 25, 이걸 보고 영원.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를 24, 25 영원의 뭐로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다.
요게 요번 여름 캠프의 전체 주제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를 24, 25 영혼의 주인공으로 세워라.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가긴, 복음 누리는 기도로 뿌리 내리도록.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뭐냐? 꼭 할 것을 본 거다. 하나님이 준비한 꼭 할 것이 보이면 보호자하고 통해버려요. 그러면 증거오게 돼 있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정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이번 여름 캠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